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음을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초기 인물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꿈이 커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수사학 교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벌써 17세 때에 여자와 동거를 해서 아기를 낳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그는 방탕하게 술과 마약에까지 손을 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은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이교라는 교회에 깊이 빠지게 되었지만 그 만이교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일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고통당하는 중에 하루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를 죄인 취급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린아이들이 합창하는 소리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맑게 들리는데 들고 읽어라.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펼쳤던 말씀이 오늘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떼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험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는 그날에 이 정원에서 크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그가 유명한 책을 펴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죠? 참회록이라는 책을 펴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참회록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히포 교회의 목사가 되어 일평생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만큼 위대한 그런 신학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을이 깊어가는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어거스틴이 변화시켰던 이 선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변화될 때는 회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농부가 벽실을 뿌려야 될 때를 잘 안다는 겁니다. 달력 안 봐도 딱 기온을 보면 벽실을 뿌려야 될 때를 알고 또 모를 심어야 될 때를 알고 또 벼를 거두어야 될 때를 농부는 자연적으로 그 때를 안다는 것이죠.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던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날씨를 다 안다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또 지금 때 정도 되면 무슨 고기가 잡힌다, 무슨 고기가 어느 포인트에서 잘 잡힌다 하는 것도 어부들은 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미도 홍수가 나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미물들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시기와 이 때를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벌써 되었다고 하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틀 지났지만은 지금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3일째는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고 성천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분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2000문이 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2000문이 넘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약 한 3000번의 예언 가운데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림에 관련된 예언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49절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인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올 것이다, 늦게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엄히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서 방탕하게 지내게 되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방탕하게 지내게 되면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업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업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명 감당을 잘 못하면 가장 불행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가장 심판을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목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늘 깨우기 위해서 계시록을 자주 가르치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한 구절을 가지고 가르치지만은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은 설교 내용은 다 달라요. 앞에 저는 잊어버리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내용은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깨어나라는 이 설교를, 천국과 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여러분 좀 더 깨어나라고,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 틈을 타서 누가 참여하려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란이 참여하려고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를 하고 곡으로 분류되는 저 소련이, 러시아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참여하고 미국이 참여하고 서방이 참여하고 이 많이 참여해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3차 세계대전은 6번째 나팔 불 때 유브라데 강에서 벌어진다 했거든요. 7번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 벌어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대부흥의 역사가 한 번 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3차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8장 3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
내 아가리를 깨고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이 곡이라는 것은 러시아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를 않아요. 참여하고 싶지를 않는데 그러나 러시아와 지금 중동이 가깝지 않습니까? 중동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가리를 하나님이 그 곡 러시아를 깨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만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또 참여하는 무리가 하나 있는데 또 그 무리가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에스겔서 3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자 앞에 바사라고 그랬죠. 이 바사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6절입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란만 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과 연합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자연적으로 미국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승리는 누가 가져오느냐?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그럽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대적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우박과 모든 전염병과 폭우와 불과 유황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든 이란과 더불어서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 그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폭우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과 러시아의 참전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전쟁에 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이 참여할까 말까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참여할 지금 형편이 못 돼요. 러시아는 어느 나라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은 아직 3차 대전의 말씀인데 아직까지 일렀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다음번입니다. 다음번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되면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번은 아닙니다. 이번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전쟁이 터지고 이상기온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과 말세는 다른 말입니다. 종말과 말세는 다른 말이에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언제의 종말이냐? 말세의 끝 지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다 돼갈 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어떤 지말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걸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종말 제일주의 신앙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 제일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모든 일도 그만두고 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 이런 좀 급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말 제일주의 신앙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맷돌 갈다가 주님을 맞이했고 밤 매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자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의 관심은 항상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의 종말보다도 더 급하고 임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끝점이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장례식을 한번 치렀습니다마는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요즘은 결혼식보다 오히려 장례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출산이 적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되게 오래 살려고 그러네. 그게 아니라 한 사람도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이 없이 내가 다 깨워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보내고 싶다는 그 욕심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빨리 가려고 그럽니다. 99세까지만 살려고 그래요. 99세까지만. 100살 안 살려고 그래요. 100살까지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고 99세까지만 살다 가죠. 말하고 그렇게 욕심 부립니까?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를 아는 사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 로마는 밤을 네 곳으로 나눴거든요.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그럽니다.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이다 하고요.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따지면 지금이 어느 경 정도 왔냐 하면 지금은 4경입니다. 지금은 새벽이에요. 벌써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코앞에 닥쳐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첫째,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저녁 기도를 하든지 늘 낮에 중보 기도를 하든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성도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을 가리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걸어가면 돌부리에 걸려도 우리가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정신줄을 놓고 뭔가 좀 다른 걸 생각하면서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우리가 그냥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혹 넘어졌을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자기 의지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비록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희망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갈랐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 환경이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우리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는 늘 이기며 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일어나 있는 성도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떼어주세요. 다 같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었다는 것은 제약이 밤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각종 육신의 욕망을 주는 이런 일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일 각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떤 사람이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개구리를 따뜻한 비트에 넣었어요.
뜨끈뜨끈한 비트에 넣었더니 개구리가 튀쳐나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구리를 비트에 이제는 반대로 찬물에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더니 개구리가 수영을 하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면서 수영을 하고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불을 살 지펴봤다고 합니다. 불이 뜨끈뜨끈하니까 시원하다, 사우나 시원하다, 사우나탕 시원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쭉 처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급하게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급하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내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급하게 내가 깨어나요. 그거는 깨어나요. 그런데 환경이 좋고 환경이 편안하게 살아가면, 그래서 3만 불이 이상 넘어가면 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변곡점입니다. 지금 쇠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우리 한국이 3만 불을 넘었었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지금 3만 불에서 약 많이 잘 사는 나라는 보니까 저 북유럽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막 10만 불을 넘어서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부자로 잘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개구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퍼져가지고 죽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 땅이 천국인 모양이다. 천국이 어디 있나 따로 있나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식어가고 회개는 사라지고 영적 각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은하 성도가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은하 집사님 잘 아시죠? 고은하 집사가 예고를 다닐 때 너무 얼굴이 예뻐서 고은하 집사를 영화 감독이 고은하 집사를 찍어서 매일 따라다니면서 영화 한 편 찍자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화 안 된다고 집안에서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 돼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도 한 편만 찍자 해가지고 한 편을 허락을 했는데 주일을 빠지게 됐어요. 영화를 찍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영화를 저는 찍을 수가 없어요 하니까 이번만 찍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편 찍었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지금 이게 너무 진척이 돼서 빠질 수가 없다고. 이 주일날 빠뜨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주일 또 빠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일 빠질 때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죠.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주 그런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는데 이제 점점 영화를 찍으면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니까 자꾸만 빠지고 싶네. 뭐 노래의 가사 같다 그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냐고. 자꾸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나가도 이제 교회를 빠뜨렸다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마치 개구리가 편안한 환경 속에 누워있다가 감각이 없이 그냥 죽어나가는 것처럼 자기 신앙이 죽어가는 겁니다. 점점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세속이 환경이 그리 좋다 이면 세상과 교회는 영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세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해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은 보화로 자기 치장을 해보고 포도원을 사서 거니를 보고 연못을 타가 배를 떼가지고 풍하고 올려보고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두고 온갖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미친 짓을 내가 했다.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이여 젊었을 때 너희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내가 잘못을 할 때마다 내가 깨어나지 못할 때마다 영적 각성 회개하며 하나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시와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다 같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모를 심고 넉 달이 지나고 나면 추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넉 달 기다리기도 전에 벌써 밭이 지금 익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러 나가다 보니까 전도를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익어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익어있는 사람은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나가면 그래서 우리 김진영 우리 집사님이 제일교회 다니는 김진영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기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보니까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개척교회를 지금은 지났습니다마는 개척교회인데도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올해도 19명이 전도가 됐더라고요. 19명이 전도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수평 이동은 거의 없고 불신자들이 올해는 많이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들이 많이 전도가 돼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찔러봐야 됩니다. 고구마 전도법 젓가락 가지고 고구마가 익으나 안 익으나 찔러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익어도 생고구마라도 계속 찌르면 그 사람은 200번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200번의 복음을 들어야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큰 형수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너무 기뻐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형수님을 이번 주에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우리 형수님이 하는 얘기가 대령아 내가 성경을 열심히 요즘 읽는다 그래요. 당군신을 다 없애버렸다고. 당군신을 다 없애버리고 당군신을 없애고 나니까 당군신이 없애겠다는 마음을 묻고 나니까 보이지도 않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 찬송을 다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눈에서 눈물이 초록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수님 됐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형수님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보세요. 제가 우리 형수님이라는 고구마를 한 푹 찔러봤거든요. 찔러보니까 의외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찔러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부지런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래서 복음은 열심히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해보면 익어 있는 성도가 넉 달이 되기 전에 벌써 휘어져서 익어 있는 성도가 있다. 낫을 가지고 추수하라는, 낫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 감사주일 여기 보니까 VIP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비되신 분들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오시면 데려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와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누가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요? 복음을 듣지 않고 누가 믿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없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한다 하니까 저 재림은 없어. 만물이 살 때부터 재림이 어디 있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조롱에도 아랑곳 없이 예수님을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세요. 예수님께 두세요. 그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 것 다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돌아갔다 하는 것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준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주여, 아버지여,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가 죽었나이다. 그러면 그래, 됐다. 내 아들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때를 분별해야 되고 때를 분별하는 성도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그때그때마다 회개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